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교회에 출석하지 못하고 직장에서나 또 가정에서 또 요새 독감 걸리고 코로나 때문에 대면 예배에 나오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성도 있으면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도 주님 함께 계심을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살다 보면은 나라나 국가나 사면초가에 빠지게 됩니다. 사면초가 사방을 바라봐도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답답한 환경 속에 빠졌을 때, 그런 위기에 빠졌을 때 대개 사람들은 우위를 바라봐야 되죠. 사방이 막혔으니까 안 보이잖아. 앞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우위를 바라보라 했을 때 그냥 우위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렇게 하는 때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요시아가 죽고 그 성군 요시아가 죽고 그 아들 여호야김이 왕이 됐을 때부터 남유다의 나라의 운명이 구분이 기울어지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개를 촉구하셨는데 이제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 때는 정말로 사면초가에 빠졌어요. 나라가 멸망당할 위기에 졌을 때 이 시드기야가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오늘 줄과 멍에 대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찬양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가로막혀 절망하나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당신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지금 당신이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소리를 믿고 걸어가는 일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당신이 이 말씀을 믿는다면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세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끝없는 고난으로 울고 있나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세요. 당신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지금 당신이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신뢰하면서 모든 것이 완벽하여 소리를 주 믿고 순종하는 일이죠.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우리 너를 식물 지목할 것이요. 물 가운데로 가지가니 하리라.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는다면 모든
그대로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감사하세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쉽게 해서 이 찬양을 드린 겁니다. 그러한 때에 하나님 예레미야에게 이상한 행동을 오늘 본문에 시키셨죠. 2절을 보면은 너는 줄과 몽에를 만들어 네 목에 매라 그랬어요. 그리고 어디로 가라고 하느냐 하나님께 지시하죠. 이 줄과 몽에를 아시죠? 요새 신세대들은 이 몽에를 잘 모를 거예요. 이 농사를 지을 때는 이 소가 반드시 이 몽에를 매야 밭을 갈고 수레를 끌게 되는데, 소 입장에서 보면은 몽에를 매지 않을 때가 봄날씨예요. 그래서 콧뚜레를 깨서 이 줄을 매고 몽에를 매면 그때서부터는 소에게는 엄청난 고난이 됩니다. 그래서 이 소가 콧뚜레에 줄이 껴져 있으니까 그때서부터는 주인이 이 소를 좌지우지하게 돼요. 마음대로 행할 수가 없습니다. 몽에를 맸으니 또 더군다나 마음대로 행할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이 몽에는 굉장히 무거운 짐을 상징하는 겁니다. 고난을 상징하게 되죠.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줄과 몽에를 메고 어디로 가라 하느냐, 3절에 보니까 시드기야 왕한테 가라는 말이에요. 시드기야는 남유다의 마지막 왕인데 그때 남유다가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굉장히 나라가 사면초에 빠졌을 때 시드기야 왕에게 누가 왔느냐, 그 5나라의 사신들이 시드기야를 찾아왔어요. 시드기야가 요청을 했는지 그들이 자원에서 왔는지 그건 잘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이 시드기야 왕에게 5나라의 사신들이 와 있는 그 자리에 예레미야가 이상한 그 모습을 하고 그 줄과 어깨에 멍에를 메고 그들에게 가라 이랬습니다. 이 하나님은 그냥 말씀으로 주셔도 되는데, 말씀으로 주셔도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고 안 들을 때는 선지자를 통해서 행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흔히 계시라고 하는 것인데, 계시가 2가지가 있어요. 말씀 계시가 있고 행동 계시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 말씀 다 예언이니까 말씀 예언이 있고 행동 예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해서 깨닫지 못하고 듣지도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행동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데, 왜 그렇게 하시냐면은 이 행동으로 보여주면은 사람들이 집중이 잘 돼요. 이거 바로 시청각 효과라고 합니다. 여기 한편에 이 화면이 있는 것도 성도님들이 그 이해가 잘 되죠. 보니까 그 주일학교에서도 옛날에 그냥 설교를 했는데 아이들이 3분 이상 못 견디니까 어떻게 했냐, 좀 시청각 교육으로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효과가 있는데, 선지자에게 이렇게 행동으로 일어나게 하시는 것은 앞으로 되어질 그 사건의 그 확실성을 보여주시는 그런 목적이 있다고 그러죠. 왜 시드기야와 5나라의 사신들이 모여 있을까요? 지금 바벨론이 남유다를 공격하려는 그런 굉장히 위기의식에 빠져 있는 그때에 있었어요. 그래서 시드기야가 혼자 힘을 안 내니까 주변에 있는 5나라 사신들을 불러가지고 6나라가 연합을 해서 앞으로 바벨론이 공격할 때 우리 대항해서 싸우자, 연합하려고 작전을 짜려고 이제 5나라 사신들이 시드기야에게 모여들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나라들이 누구예요?
에돔과 모압과 암몬과 두로와 시돈 5나라네요. 그러니까 6나라가 지금 바벨론을 대항해서 전쟁에서 이기려고 작전을 지금 싼 겁니다. 지금 의논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마치 이 시대에 우리를 연상케 되죠. 언제나 2500년 전에 그때 일인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현재 일로 항상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죠. 그때 2500년 전 남유다에 있었던 일로 끝난다면 우리가 굳이 그 남유다의 역사를 우리가 설교 시간이 강단에서 얘기할 필요가 뭐 있겠어요? 우리나라 100년 역사도 70년 역사를 잘 모르고 있는 우리들인데, 그런데 그때 그 상황이 지금 우리 현실로 그대로 이루어지고 그 말씀이 적용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게 된 것이죠. 이 시대에 우리나라도 사면 초가에 빠진 것과 같아요. 상황이 지금 북핵 문제 때문에, 북쪽의 핵 문제 때문에 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서 우리 주변에 여러 나라들이 몇 개국이 6개나라 육자 회담을 했죠. 트럼프 대통령 때. 지금도 계속 이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변 나라들이 모여서 지금 계속 핵실험을 또 한다 하고 미사일은 계속 쏘아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해결될 그 문제 우리나라 혼자 할 수가 없으니까 결과적으로 연관된 나라가 회담을 하는 것과 똑같은 육자회담은 똑같아요. 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다 그 말이죠. 유대나라 상황이 그랬다 그 말이죠. 지금 나라가 굉장히 위기에 빠져 있을 때 다 주변에 5나라가 연합해서 어떻게 하면 이 바벨론과 싸워서 이기느냐, 이 나라를 지키느냐, 여기에 대해서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남유다와 시드기야와 5나라의 그 사람들의 그 시선이, 그 초점이 어디에 갔냐면은 바벨론에 가 있어요. 바벨론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깨달아야 될 것은 남유다는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나라, 모든 나라 섭리하시는, 특별히 남유다 왕들 함께 세우신 왕이요 택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언제나 이렇게 사방의 우겨싸움을 해서 절체절명 위기에서는 다른 나라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바벨론 그 벼 위에서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늘의 하나님께 시선이 초점이 하늘을 바라봐야 된다 말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그 말이죠. 근데 이 시드기야 왕과 5나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지금 바벨론에게 초점을 두고 있다는 사실이 이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보내신 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대리자죠.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봅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보내는 거예요. 예레미야에게 이상한 행동을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 가면은 사람들이 전부 다 이상한 행동을 예레미야를 바라볼 거 아닙니까? 선지자를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선지자의 말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지자에 나온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죠. 왜 하나님은 그 줄과 명예를 메고 가라고 하셨냐면은 지금 예레미야 선자는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예요. 대표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 줄과 멍에를 메고 하는 것은 앞으로 유대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그 줄과 멍에를 매는 그 고난의 세월을 보내게 될 것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계속 이미 얘기를 했죠. 바벨론이 쳐들어오게 될 것이다. 바벨론 공격할 때 너희들 대항해서 싸우지 말고 그들에게 항복해서 붙잡아가라. 그럼 너희들이 살 것이라 이미 예고를 했어요. 근데 그 말 들었습니까? 안 되죠. 5나라까지 끌어들여가지고 지금 바벨론을 대항하려고 하는 것인데, 바벨론이 지금 유대나라를 공격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은 결국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굴복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시드기야는 그 말을 믿지 않고 5개의 나라의 사신들 불러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바벨론과 싸워서 나라를 지키고 이기느냐. 지금 하나님께 대한 초점을 바벨론에게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바벨론에게 굴복하라고 말이에요. 너희 5나라도 똑같이 유대 나라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해서 그 고난의 그 줄과 멍에를 통해서 살게 될 텐데 유대 나라와 동맹을 맺은 너희 5개 나라도 동일하게 그런 고난을 바벨론의 멍에를 메고 너희들이 살고 그들을 섬기게 될 것이니까 그렇게 안 되려면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굴복하라 그 말이에요. 믿으시고 합니다. 그런 의미를 주고 있죠.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그래서 4절 보면은 예레미야가 그 5개 나라 사신들에게 그 줄과 멍에를 그들에게 미워주면서 하는 말이 너희는 돌아가서 너희 주 왕에게 너희 왕에게 그대로 구하라 그 말이에요.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도 이 말씀을 꼭 명심해야 돼요. 나라의 지도자들도 나라가 위기에 빠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라의 지도자도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온 세상 나라에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는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굴복하고 해결하는 것이죠. 돌아가는 겁니다. 근데 나라의 지도자는 이걸 잘 몰라요. 목사님이 그 지도자와 좀 친하고 그 교회 다니면은 이렇게 설교를 해줘야 돼요. 대통령도 예배를 드리고 오지 않습니까? 괜히 칭찬만 하고 좋은 말을 하지 말고 지금 나라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세계적으로 지금 굉장히 위기에 빠져 있어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복행 위기 그렇죠. 또 경제적인 위기가 온 세계적으로 지금 닥치고 있죠. 기후 위기 닥치고 있죠. 강나라마다 정치적 위기가 있는데 이렇게 4년 초에 빠졌는데 무슨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런 지도자에게 이런 말씀을 통해서 만의 왕 되신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신 하나님의 배에 굴복하고 그리고 기도해야 될 것을 갖춰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5절에 산 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나는 누구냐?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이걸 본문에서 가르쳐 있지 않습니까? 그 5절 보면은 내가 권능의 팔로 친히 땅과 그 위에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나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땅을 사람들에게 주었다. 이렇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태초에 지구 땅덩어리를 만드시고 사람을 창조 온갖 짐승들과 피조물을 다 만들어 주시고 이 땅에서 살게 해주시면서 인간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축복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땅을 다스리고 짐승을 다스리는 그런 권세까지 주셨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땅덩어리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소견대로 주셨다.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 주시고 있잖아요. 소견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기쁘신 뜻대로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온 세계 지구상에 이렇게 그 땅덩어리에서 나누어서 살게 된 것도 우연히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미국에 살고 어떤 사람 북아메리카에 살고 캐나다에 살고 어떤 사람 남아메리카 뭐 브라질 이런 나라에 살고 어떤 사람 아시아에 살고 어떤 사람 아프리카에 살고 어떤 사람은 태평양 연안에서 살고 이렇게 5대 6대주에 이게 골고루 나눠서 살게 된 것도 다 누가? 하나님께서 내 소견대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 가르쳐 주고 있죠. 사람의 소견, 하나님의 소견 말고 사람의 소견을 생각하면 하나님은 참 불공평하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대한민국처럼 기름지고 사계절 기후가 뚜렷이 있어가지고 살기 좋은 땅에 사는 우리 참 감사하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저 아프리카 그 사막 오지에서 세계 오지가 얼마나 있으면 그런 곳에서 헐벗고 굶주리고 사는 사람들은 왜 하필 우리는 이곳에 태어나게 해주고 이곳에 살게 해주셨을까? 이렇게 불공평하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견이라는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너는 토기장이 집에 내려가라 했죠. 그래서 토기장이 집에 들어가니까 무엇을 보고 깨닫습니까? 예레미야가 토기장이가 쥐는 한도기로 하나는 귀에 있을 것, 하나는 천이 있을 것을, 하나는 작게 만들고 하나는 크게 만들고, 만들다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깨쳐버리고 하는 그 모습을 보았을 때 무엇을 깨닫습니까? 아, 토기장이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깨닫게 해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 얼마 후에는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에게 잡혀가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소견대로 오늘 본문에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그것도 내 하나님의 소견대로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대로 그렇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대로 우리말에 엿장수말인데 하나님 마음대로 하셨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했으니까 바벨론이 쳐들어오면 너희는 대항하지 말고 일단 항복해서 잡혀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견이라는 겁니다. 바벨론은 내가 쓰는 도구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잡혀가서 순순히 끌려가서 살면은 그냥 그런 대로 살게 될 것인데, 그렇지 않냐면은 너희들은 정말 힘들어지게 될 것이다. 줄과 멍에를 매는 고난의 세월을 보내야 될 것이다. 그 말씀을 주신 것이죠. 그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땅을 각 사람이 살도록 하나님께서 소견대로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 땅도 이스라엘 땅도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주셨죠. 유대 땅에게. 에돔, 모압, 암몬, 트로아, 시돈 그 나라도 대한민국도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들에게 이 땅을 주셨다는 겁니다. 줬다며요. 그런데 내가 너희들이 준 땅을 이제는 너희들이 자꾸 불순종하기 때문에 그 땅을 내 종인 바벨론에게 느부갓네살에게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아니, 느부갓네살이 누굽니까? 하나님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고 섬기도 않는 악인인데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을 내 종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라면 우리들 하나님 쓰시는 우리 목사님과 성도들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시는데 우리들만 가르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그 느부갓네살이라는 악인도 이미 이러면서 25장 9절에 또 내 종이라고 했어요. 내 종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너희들을 진멸하겠다고 하셨는데 오늘 본문에 또 내 종이라고 하셨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실까 이해가 안 되는데 이 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쓰신다는 거예요. 이 종이라는 것은 그래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의의 종이고 불의의 종이 있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 있고 악하고 불의한 종, 두 종류의 종이 있습니다. 또 다른 말로 하나님께 쓰시는 것을 종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은 의의 병기가 있고 불의의 병기가 있다. 성경에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는 귀하게 쓰는 종으로 사용하시고 하나는 천하게 쓰는 종으로 그릇으로 하시니까 토기장의 비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 소견대로 못도 사용하시는 사단 마귀까지도 하나님께서 자유자재로 필요하실 때 소견대로 들어 쓰시는 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쓰시는데 문제는 이 사단 마귀도 그렇고 악인 느부갓네살도 그렇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들어 쓰임을 받긴 받는데 그들은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는 것을 모르는 것뿐이에요. 우리는 난 하나님께서 쓰시는 종이구나 이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 악인들이나 사단 마귀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시는데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세계 최강대국이 되어서 많은 나라를 막 정복하고 지배해서 아주 강한 나라가 돼서 느부갓네살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을 모르니까 몰라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쓰시려고 그렇게 했는데 모르니까 내가 이 바벨론을 이렇게 위대하게 세웠고 이 바벨론 금신상을 세웠고 내가 하면서 하나님 앞에 교만 떨다가 망하게 됐지 않습니까? 교만은
회망이 성공이 넘어지면 앞서기를 하시는 말씀대로 하나님께 기가 막히게 요긴하게 바벨론이 쓰임을 받았어요. 그런데 결국 버림받고 망한 이유가 바로 거기다 그 말이죠. 하나님은 사람도 나라도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강하게도 하시고 세하게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시고 흥하게도 하시고 할렐루야. 바로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걸 사람이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세상 사람들도 내가 출세하고 성공하고 잘 될 때는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하셨다는 사실 믿으시고 교만하지 말고 더욱더 겸손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세상 사람은 그걸 모른다 그 말이죠. 뭐 성도만 부자가 되게 해주니까 성도만 성공하게 해주시 아니에요. 어떤 정어세고 어떤 사람이든 재물과 부여를 주사 부여하게 하시며 불복을 받아 누리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는 알지만은 저 세상 사람들 부자가 되고 성공을 해도 그걸 모르는 것뿐이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교만 떨다가 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유대를 포함해서 열방의 여러 나라들이 바벨론에 대항하다 멸망해서 느부갓네살에게 그들의 아들과 손자들까지 3대에 걸쳐서 굴복하게 만드시고 그들이 메워준 멍에를 메고 섬기게 하시겠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와 같이 보니까 바벨론이 저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 배후에서 그렇게 쓰셔서 그렇게 되는 것이구나. 그것을 가르쳐 주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해서 줄과 멍에를 메고 노예로 살게 되는 것도 내가 그렇게 한 것이니까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니까 바벨론에게 대항하지 말고 굴복해서 끌려가라. 그 말씀 역설적이죠. 인간의 생각으로 보면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나라가 망하는데 싸우지 않고 그냥 굴복해서 손들고 끌려가게 하라고 그러십니까? 이렇게 항의할 수 있는데 여기까지 하나님의 생각 우리 생각과 달라요.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렇게 바벨을 강하게 해서 너희들을 이렇게 끌려가게 하는데 너희들이 왜 그걸 모르냐? 그러니까 바벨론에게 대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 대하는 결과가 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굴복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알지 못했지만 우리가 알게 되니까 이제 유대 나라의 살 길은 오직 바벨론에게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을 들어 쓰시는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그 유대 나라는 하나님께 초점을 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가? 하나님은 오직 바벨론에게 초점이 아니에요. 유대 민족들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겁니다. 유대 민족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 성도들은 다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초점은 언제나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언제나 하나님의 그 눈길 그 초점은 유대 나라에 있어요. 이스라엘에 있어요. 예루살렘의 눈길을 항상 두고 계시고 거기서 예배드리는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항상 초점이 계시고 있다. 그 말이 역시 우리들에게도 하나님 언약을 받은 성도들에게도 항상 하나님께서는 이 택한 백성들의 모임이 교회에 하나님 눈길이 머물러 있고 항상 기도하는 성도,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눈길이 머물러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가 흥하고 망하고 하는 것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오직 유대 민족에게 관심이 있으셔가지고 잘못하면은 야단치시고 잘못하면 때리기도 하시고 망하기도 하시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 초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7절에 너희들 그 왕과 아들과 손자를 섬기리라 해서 유대 나라와 5개의 나라가 바벨론을 섬기는 그 연대와 그 시기까지 한 개 다 정하셨다는 그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바로 느부갓네살 왕 때부터 아들 때에서 손자 때까지 너희들이 그들을 섬기게 줄과 멍에를 메고 섬기게 될 것이라 했는데 그 기간이 몇 년이냐면 70년. 예레미야가 이미 알려줬죠. 70년 너희 복역이 될 것이다 알려주셨죠. 그래서 7절에
그의 땅이 기한이 이르면은 벌써 하나님께서 연대와 기한을 다 정해 주셨잖아요. 기한이 이르면은 그러니까 바벨론이 멸망의 때가 이르면은 이런 얘기예요. 70년이 기한이 차면은 이런 얘기입니다. 그때 되면은 바벨론이 어떻게 되느냐? 오늘 7절에 여러 나라의 왕들이 그로 자기를 섬기게 하리라마는 이랬어요. 하나님 표현이 참 재밌지. 그게 뭐냐면은 바벨론이 메데파사를 통해서 멸망하게 될 것이다. 요것까지 알려주셔요. 언제? 70년, 하나님께 정하신 기간 70년이 차면은 너희들을 그 줄과 모이로 고난을 주고 있는 이 바벨론이 여러 나라의 왕들이라는 것은 메데파사를 의미합니다. 메데파사라는 나라가 연합국이에요. 그래서 메데파사에게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때 너희들이 해방이 될 것이다.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하리라마는 그랬어요. 바벨론이 메데파사를 섬기게 될지라도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될지라도 그렇게 되기 전에는 8절에 유대 나라와 5개의 나라는 바벨론 왕을 섬기고 그 명령을 거부하면은 내가 칼과 길과 연병으로 너희를 치시겠다는 경고의 말씀을 주시고 그러니까 더 많이 맞지 않으려면 빨리 바벨론에게 항복해서 그냥 가라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거 말도 안 되는 이러면 안 돼요. 왜냐면은 그 배후에서 역사의 바벨론을 쓰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바벨론에게 굴복하는 것은 하나님께 굴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벌 맞으려면 빨리 하나님 배에 물 꿇고 나오라 그런 말씀인 것을 그 교훈을 주시는 것이죠. 그 9절 10절에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을 경고를 줬는데도 그 반대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걸 깨닫게 해주고 있죠. 9절 10절에 보면은 누가 나옵니까? 선지자들이 나오죠. 복술이 나오죠. 꿈꾸는 자 나오죠. 술사, 요술계 이런 사람들, 이 선지자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이렇게 거짓말하는 자들이 너희들이 있게 될 것이다. 예레미야는 참말을 하는 참 선지자고 거짓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이나 여기 복술하는 자, 술사, 무당, 점쟁이 이런 자들이에요. 이런 자들이 뭐라고 거짓말하냐면은 예레미야 한 말은 거짓말이고 절대로 예루살렘을 망하지 않는다. 우리는 붙잡혀가지 않는다. 우리는 줄과 멍에를 맬 일이 없다. 70년 무슨 70년 예레미야의 말이 거짓말이다. 이게 참 선지자의 말을 부인하고 거짓말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자들이 언제나 있게 말했네요. 예수님은 종말론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첫 번째로 사람의 미혹을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도 거짓말하는 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말을 듣고 그런 말을 하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믿지도 말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 시대에도 그렇게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까요? 사건도 많죠, 그죠? 특별히 거짓 선지자들 이 시대도 많습니다. 원인은 당시 유대 백성들이 부패했기 때문이에요. 이 땅에서 지금도 국민들이 다 부패했기 때문에 그런 거짓말하는 자들이 그렇게 많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 어느 시대입니까? 과학만능 시대요. 지식만능 시대인데 왜 세상에서는 원시의 수준을 말하는 그 무당과 점쟁이들이 많냐 그 말이죠. 왜 그 무당과 점쟁이 그런 곳에 사람들이 문전성시르고 점점 더 많이 찾아가느냐 그 말이에요. 지금 어느 시대인데 사람 만든 부처를 가지고 수국물을 갖다가 앉혀놓고 거기서 비나이다 하는 이 절간들이 왜 이렇게 점점 많아지냐 동네까지 내려오냐 그 말이죠. 국민들의 마음이 부패로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요. 세속화된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대한민국에서 예수를 믿는 성도가 점점 많아진다면은 거기에 찾아가는 사람들이 점점 줄게 될 것이고 문을 닫게 될 것인데 오히려 기독교인들이 무당 점쟁이가 되었다고 그러죠. 뭐 더 그들의 말을 더 믿어요. 성경 말씀 믿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냥 어떤 해마다 복채까지 싸들고 가요.
여기서 구파발 갈 때 저 중간에 그 무당 점쟁이 집 있죠. 차가 늘어섰어요. 아주 이중으로 될 데가 없어요. 실감나지 않습니까? 교회 오는 사람은 점점 적고 왜 그런지 점점 많아질까? 이 광만 시대에 70만 년 시대에 돈도 엄청나게 싸는 거 아니에요. 복채에 넣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찾아가는 사람이 많으니까 이건 돈 되는 사업도 하니까 그런 무당 점쟁이들이 점점 많아졌는데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만드신 영혼을 팔아서 부자가 되는 영혼 장사꾼들이 이렇게 많아지게 된다는 것이죠. 11절에 예레미야가 시키는 대로 바벨론의 멍에를 메고 그곳 섬기며 사는 자는 정말 앞으로 힘이 들고 그렇겠지요. 바벨론 땅에 끌려가가지고 한국 끌려가면은 거기 사는 사람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 되겠죠. 그래도 끌려가면은 거기 가서 너희들이 농사도 짓고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고 그런 대로 살게 해 주겠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들이 거기 가면서 그렇게 살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지난날 유대 땅에 살 때 예레미야 선지자에서 예레미야서 25장에서 잘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뭐라 했습니까? 내가 내 종 느부갓네살을 불러서 이 땅을 진멸하시겠다, 멸망하시겠다고 하시고 그렇게 되면은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맷들가는 소리, 등불이 끊쳐지게 될 것이다. 예언했어요. 근데 그때 그 사람들이 무슨 그런 잔치집 분위기에서 이렇게 장꽃살 사는데 잔치집 분위기를 끊어버리게 하신다는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그들이 무슨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어. 안 믿다가 결국 망해버리니까. 무슨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과 신부, 혼인잔치지, 맷돌 가는 소리, 잔치 벌이는 그런지, 등불을 켜놓고 잔치를 벌이는 그런 세월이 어디 있어요? 다 하나님 말씀대로 끊어져 버렸죠. 그 끌려와가지고 그렇구나. 우리가 지나간 날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 이 잔치집 분위기가 끊어지게 될 것이다. 함께 그렇게 하신다고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회개해야 됐었는데 우리가 너무 잘못했구나. 가서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 위해서 느헤미야 같은 주자들이 금식하며 회개하는 운동이라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70년 동안 그곳에 살면서 많은 것을 깨닫고 회개되는데 나라의 복도 그래요. 재판관이 그냥 재판장이 아무렇게나 형량을 때리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법에 의해서 지을 죄값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하나님 법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행위와 행실대로 보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유대 백성이 지은 죄가 얼마요? 70년이 되기 때문에 70년 그들이 그 줄과 멍에를 메고 거기서 고생하면서 그때서야 깨닫고 회개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다시 하나님께 돌려보내신다고 했으니까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면 다시는 그렇게 살지 말고 우리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자는 그런 각오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에게 거울로, 교훈으로, 경계로 주셨다는 사실을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드리게 된 겁니다. 우리에게도 줄과 멍에를 메라고 하면 큰일 나요. 그렇죠? 우리는 주님이 메우신 사랑의 멍에, 십자가 멍에를 메고 나아가야지 이 사단 마귀가 주는 줄과 멍에를 메우면 큰일 납니다. 그렇게 하실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줄과 멍에의 교훈을 오늘 배웠으니까 그런 고난의 줄과 멍에를 메는 삶을 다시는 살지 말고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이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그걸 거부하지 말고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믿고 순종하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 나라 어디든지 사면 초가에 빠지는 위기에 빠지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가 있어요. 우리 성도로 살면서 앞이 캄캄한 그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하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질 때 있는데 그때는 이 줄과 멍에의 교훈을 가지고 내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뿐이었구나.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기도하셔서 승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일과 멍에의 교훈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지금 나라가 어렵고 사회가 어렵고 또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어려운 그런 시련의 세월을 보내게 되는데, 이럴 때 세상 바라보며 절망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위에 계신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87장 하나님께 찬송드립니다.